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하나님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인다. 자, 믿음을 보이는 것은, 믿음이 보여지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보여지느냐? 행함이 있어야 보여집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으로만,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는 아멘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는데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오면서 그런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럴까요? 예, 물론 어떤 그 사람이 정말 올 수 없는 그 환경, 상황, 이 말은 뭐 우리나라는 대부분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자유함이 없는 나라에서는, 자유함이 없는 그런 데서는 꼭 뭐 어디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어떤 장소에 모이고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안 돼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자, 한 달에 한 번 오느냐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오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믿음, 그 속에 있는 마음이지만, 만약 우리가 한국에서 그냥 올 수 있는 환경인데, 상황인데, 근데 한 달에 한 번 오면서 예를 들어서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한 달에 한 번 와서 막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 보고 믿음이 있다 그럴까요? 별로 믿음이 없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에게 그 예배 드릴 때 아멘 하는 그것만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안 할 겁니다. 대부분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열심이다, 참 저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도 뭐가 보여야 되냐? 행함이 보여야 됩니다. 예배를 안 빠지고 온다거나 또 뭐 보이기에 기도를 장시간 오랫동안 한다거나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보는데 보니까 먼저 예를 들어서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말씀을 1시간 보고 있고 또 예배를 끝나고 또 안 가고 1시간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목사님 예배당에 불은 제가 끄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무엇 때문에? 행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자,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데 믿음이 있고 나는, 야고보는 뭐냐?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그러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뭘로 보인다고요? 행함으로 보이겠다. 믿음을 말로만 믿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행위가 반드시 보여져야 됩니다. 야고보 3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 모든 것은 만약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 온유하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뭘로 보여야 되느냐? 행함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분별도 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행함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 행함이 속과, 즉 마음과 그게 동일한 거냐?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믿음은 행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행함은 어떤 사람은 그 행함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건 숨기고 포장해서 드러나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결국은 혼이 거듭나는 것,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걸 모르면, 자, 그걸 모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혼들이 십자가에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안 죽는 만큼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식으로 보이는 행함은 아무리 보여도 그건 행함이, 즉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다는 것은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믿음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즉 이 말은 혼이 거듭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지, 혼이 거듭 안 난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외적인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뭘 열심히 내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그건 뭐와 똑같으냐? 죽은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행위가 하나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말로만 하는 것, 예, 물론 그것도 죽은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아무리 많이 보여도, 행위를 아무리 나타내도 그 행함이 즉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즉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먼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는 걸 알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사모할 텐데, 예수님 믿는 것이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나는 성령 받았다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짜증을 잘 내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렇게 왜 그래? 혈기를 잘 내냐 이 말입니다. 혈기 잘 안 내죠?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안에 계신 성령이 혈기 내게 하냐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환경, 상황, 그 사건, 그때 혈기 내게 하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는데, 그 행함은
결국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믿음이고 그게 행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도 보세요. (11장)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반드시 뭐냐? 행한 일. 자, 나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는 반드시 뭐냐? 행한 일로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서 옳다함을, 그것이 의가 되다, 그게 옳은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뭘 통해서? 행한 일.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행한 일이 만약 없고, 또 행한 일을 통해서 옳다함이 되지 않냐면 그건 지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보세요. 야고보서 1장 보세요. (1장에)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신다 그랬습니다. 뭐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자, 지혜가 부족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행한 일에 옳다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반드시 뭐냐? 행한 일에 뭐 한다고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그게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행한, 그, 즉 뭐냐? 행함이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뭐 하면? 부족하면, 우린 지혜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또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 왜? 그분은 뭐 하신다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신다. 성실하게 전심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구하면. 즉 이 말은 보세요. 그러면 누가 구하느냐? 내가 지혜가 없구나. 즉 뭐냐? 나는 행한 일을 통해서 옳은 일이 아니고, 즉 뭐냐?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 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사람, 그걸 깨닫는 사람이 뭐 하느냐? 뭘 할 수 있느냐? 뭐 한다고요? 구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마태복음 7장도 보면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한 사람요?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믿는다고 믿음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믿습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찬양한 같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누구도 나도 가기를 원하면, 그러면 누가 가느냐? 누가 가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가는데, 자, 믿음 있는 사람이 간다는 것은 또 그냥
믿음만 있으면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주님이 보내주셔요, 안 보내주셔요? 나를 보내주세요 안 해도 내가 만들어지면 그분이 보내십니다. 나 좀 보내주세요. 그러지 말고 만들어지면 그분이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받고 만다고요? 가라 그러잖아요. 받으면 받고 가라 이 말은 그때 갈 때는 누구 따라가느냐? 성령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가는 것이 나를 어디에 보내소서, 나 좀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분이 보내시지 아니하면, 보세요, 그분이 보낸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은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의 주님의 택한 받은 사람을 찾으러 그분은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즉 그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일해서 일 안 했어요? 22절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즉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 목회자가 된 게 아니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내가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주의 복음을 뭐 한다고요?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손을 얹어서 뭐 했다고요? 안수도 했습니다. 또 신학교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사람이, 자, 여기서 보내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목사가 보내서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보내서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목사가 보내서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보내서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보내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셔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 물론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이 가라고, 그 사람을 보내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에게 직접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목사를 통해서 그래도 해야 그게 질서지.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면 되시겠어요? 안 되지. 그거는. 그럼 질서를 무너뜨리는, 왜? 교회에 누굴 세워놨는데? 목사를 세워놨는데 목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그게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본인이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본인이 들으면 하나님 직접 말할까요? 다른 삼자를 통해서 말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뭐 저는 못 들으니까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가는 사람은 아직 갈 때가 안 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뭐 완벽하고 완전하게 돼서 갑니까? 예,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완벽하고 완전하게 돼서 그림이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아서 듣는 그런 과정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즉 뭐냐?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행함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 보세요, 아주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쭐하고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하면 사람들이 와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본인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과 단계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본인이 들어야 됩니다. 누가요? 본인이 듣고 하나님이 각자 본인을 보내셔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말하지만 본인에게도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못 듣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자기는 물론 간다고 할지도 아직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왜요? 음성을 못 들으니까. 뭐하니까? 음성을 못 들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냐 어떻게 하든지 음성을 듣는 그 단계, 즉 뭐냐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우리의 믿음이 빨리 우리는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경 어디도 목사가 종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다 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우리 각자가 뭐냐? 종이 돼야 됩니다. 누가 종이 돼야 된다고요? 각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즉 뭐냐? 신부는 뭐 해야 되고? 신부는 아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자세는 항상 뭐냐? 종의 자세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려고 하면 종은 뭐냐?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종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못 들으면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음성을 못 들으면 종이 아니라 뭐요? 주인이요. 누가? 본인이. 우리는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니까. 또 음성을 못 들으니까 누가 말하면 그냥 말한 대로 그냥 하니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 종은 다른 사람 소리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누구 소리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사람 소리를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 소리는 아예 안 듣습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말한다고 하면 듣지만 그게 아닌 육신의 사람의 소리를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속히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목사가 말한다고 무조건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굴 쫓지 말고, 사람을 쫓지 말고, 목사를 쫓지 말고,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쫓지 말고,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고, 누가 주의 종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보세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보세요. 뭘 행하는 사람? 불법을 자,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 한다고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행함이 많아도 그 행함이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느냐, 그리스도 인도함을 받느냐, 이걸 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쫓고 어떤 분위기를 쫓고 환경을 쫓고 어떤 그 상황에 거기에 휩쓸려서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 분위기에 휩쓸리고 사람에 휩쓸리고 사람을 쫓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경고함이 없는 사람은 그게 다 뭐가 된다고요? 그렇게 계속 쫓아가면 뭐 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 행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보면 그 사람 쫓아가야 돼, 안 쫓아가야 돼? 아무리 쫓아가도 그 일이 눈에 보이는 게 많아도 눈에 뭔가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면 속을 확률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뭐가 많다고요? 속을 확률이 많습니다. 생명은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져서 막 확장되고, 물론 하나님의 때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막 눈에 보여지게 막 확장 드러나게, 그게 아니라 아주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그리고 다수 많은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보고 아는 그 일. 불법을 행하면 뭐 된다고요? 떠나가라. 요한 2서도 보세요.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뭐 하는 거요?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니까 행함은 없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면 끝인 줄 압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은 뭐냐? 이것이니 너희가 뭐요?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그 안에서, 즉 뭐냐, 들은 그 말씀 안에서 뭐 하는 거냐?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 응? 계명을 쫓아. 사랑은 계명을 쫓아서 뭐 하는 거?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요한 3서도 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선을 행한다. 이 말은 사람 보기에 선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왜? 혼이 거듭 만난 사람이 보는 것은 아무리 본인이 봐도 그건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은 그것이 선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걸 행했다고 해서 그게 선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야, 저 사람 도와주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도와줄 때, 즉 음성을 못 듣는 사람도 보기에 아, 저 사람 참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도와준 사람과 음성을 못 듣고 아, 저 사람 불쌍하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도와주면, 보세요, 같이 그 도와주면 아, 이 사람도 선, 저 사람도 선, 같이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만 같이 그렇게 도와줬다고 해서 즉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도와주는 일에 나도 도왔으니까 아, 이게 선이 아니냐, 이게 선이 아닐 수 있다면, 즉 뭐가 단순히 그분은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이걸 보시는 거 이전에 먼저 뭐 보느냐, 그 사람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안 도와줘야 되겠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반대편에 있어서 악한 길로 가는 사람. 그러면 생명 안으로 들어오려고 사모해도 이게 쉽지가 않는데 악한 길로 그렇게 말씀만 하면 아, 그럼 안 해야 되겠네 하고 끊는 사람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오기. 율법의 마침이 되려고 하면 내 열심으로, 내 의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세상에서 뭐 육체의 고난에, 자녀의, 물질의, 환경에 그런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께 오면 해결해 줍니다. 예, 물론 그것도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 인생의 어떤 육체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율법을 내가 지키고 행하고 아무리 막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좀 되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뭐 전체를 범하는 게 되니까 온전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야, 아무리 해도 안 되구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다고요?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방법이 없네. 그래서 그 무거운 짐, 즉 내가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 살아보려고 할수록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또 넘어지면서 율법을 통해서 자꾸 뭐가 보인다고요? 죄가 보여야 돼. 죄가, 내 죄가. 나는 악한 사람이구나, 더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불의한 사람이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안 되니까 포기하자 그러면 안 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각오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어떤 것으로도 안 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가면 된다고요? 주님께 가야 되고, 내 인생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난이 내 인생에서는, 내 삶 속에서는 그 가난이 오히려 생명 받는 데는 유익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막 부자라 그러세요. 오늘 교회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돈 쓴다고. 또 돈 있으면 누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교회 가도록 안 놔둡니다. 만나자 그러고. 응?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안 그래, 있으면 안 그럴 텐데요.
있으면 교만하고 오늘도 쓸 돈이 없어서 여러분을 부르는 사람이 없고 찾는 사람이 없어서 즉 뭐냐?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장로님도 연세 드시니까 찾는 사람이 별로 없죠? 많아요 아직? 조금 있어요? 아직은 힘이 있으시구만. 그게 보세요. 우리가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 예, 그게 좋아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풍성하면 그게 뭐냐? 위험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할 때 나의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그분께 가야 되는데 나는 무슨 짐을 가지고 그분께 가고 싶어요? 딸내미가 말을 안 듣는데 딸내미가 말 잘 듣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안 죽고 내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죄를 안 져야 되는데 회개만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회개에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몰라. 그냥 회개만 하면 끝난 줄 알아. 나무를 심었으며 씨를 뿌렸으며 왜 뿌려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죠? 물 주고 가꾸고 잡초를 뽑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그냥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한 평도 안 되는데 한 평도 안 되지. 한 평 안 되는 뭐 반평도 안 되는 거기에 하여튼 광대상만 할까? 요 땅에 고추를 뭐 30포기 심었다나? 그래서 30포기 심고 이제 그냥 풀 뽑아야 된다. 그래. 풀도 뭘 뽑냐고. 놔두면 그냥 열매 맺지. 그러니까 이렇게 심어놓고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고추가 하나도 안 보여. 왜요? 뭐가 나가지고? 풀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응? 고추는 심어가지고 키우는데 잘 안 크잖아요. 그죠? 키우려고 그래도 잘 안 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풀은 그냥 안 키워도 그냥 쑥쑥 자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풀은 하나님이 키우시고 고추는 누가 키우기 때문에? 사람이 키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풀을 아무리 사람이 고추를 키우지 고추는 잘 안 크고 풀은 누가 키운다고요? 하나님이. 잡초는 누가 키우신다고요? 보세요. 잡초를 보세요. 막 뽑으려고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비 내리고 햇빛 주시고 해가지고 그거는요 막 얼마나 그냥 이렇게 고추 심어놓고 여기에 요만한 땅에 30포기를 심어놓고 뭐 고추 열매를 고추가 요만해가지고 요만한 데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뭐 해버리고 잡초가 더 무성해가지고 고추가 하나도 안 보여. 고추 하나. 근데 고추 열개 요만한 거 그것도 따먹었대요. 또 요만한 거. 심는 건 왜 심는다고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반드시 뭐냐? 합당은 뭐 하셨다고요? 열매는 뭐냐? 열매는 회개했으면 그 죄를 더 이상 안 짓는 게 그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야, 네가 회개했냐? 예, 회개했습니다. 열매가 뭐냐? 예,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나서 나는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야, 그래, 너 그 열매 맞다, 어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 회개했냐? 예, 했습니다. 열매가 뭐냐? 열매요? 무슨 열매? 나 회개 많이 했는데 열매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래서 또 앞에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래서 나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열매가 뭐냐 그러면? 죄
죄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계속 열매가 아직 왜 열매를 죄를 안 끝내서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열매 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열매 없는데요? 열매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분명히 회개에 뭘 맺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그럼 열매는 뭐냐? 죄를 끝내고 죄를 안 짓는 게 그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는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내는 그 끝내는 것은 결국 뭐냐?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혼들이 죽어야만 정욕과 고집과 혈기와 미움과 짜증과 욕심과 판단과 하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죄가 끝나고 그 죄가 끝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행하는 일,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뭐냐? 어떤 사람이 이루는 일? 죄가 없는 사람, 죄를 끝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은 행함,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행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바로 너는 믿음을 보이고 나는 뭘 보이겠다는 거예요? 행함을 보이겠다. 행함을 보이겠다. 우리는 반드시 뭘 보여야 된다고요? 행함을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주님께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혈기를 안 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그분께 가면 안 되지. 그래, 왜? 당연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아담 안에서 태어난 혼은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또 안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혼이 만약에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그 혼들이 안 죽고 믿는 것으로만 다 돼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 죽고는 안 됩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가만히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어디든지 그분은 참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막 은혜가 넘치고 참 충만하고 역시 아멘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래서 나는 예배당에 맨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입을 막아야 됩니다. 여기도 계셔야 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계셔야 되고 집에도 계셔야 되고 예배당에 오니까 하나님을 잘 만나는데 예배당을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시 예배당에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사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은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어디만 계시고? 예배당만 계시고. 근데 예배당 계시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그래, 생각이. 집에 안 계시면 예배당에도 안 계십니다. 예배당에도 안 계신다 이 말은 자기에게 안 계신다 이 말. 다른 사람에게는 계실 수 있으면 예배당에 여러분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셔도 예를 들어 계신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계셔도 집사님께 안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안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안 계시면 다른 사람인데 다 계시면 그건 뭐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여기 아멘교회 예배당에 계셔 그러는데 내인데 안 계시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누구인데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되지.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만 나가면 안 계셔. 여러분 좀 그래요? 어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것 같으면 다 지옥 갈 사람이야. 예배당에만 계셔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도 계셔야 된다고요? 집에 갈 때도. 왜? 내 안에 계시면 예배당에서도 계시고 밥 먹을 때도 계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도 계시고 집에 갈 때도 계시고 집에서도 계시고 직장 갈 때도 계시고 항상 계신데 내 안에 계시면. 네? 예배당에서 분명히 계셔. 근데 예배당만 나가면 안 계셔. 이건 뭐라고요? 가짜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셔? 뭐 보고 하나님 계신다 그런데요?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면 내 안에 계셔야 계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계셔요? 속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아멘교회 예배당에 그분이 충만한데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있는데 나는 안 보여. 그건 뭐 중요한 건 본인이 누구라고요? 본인이 내 안에 계셔야 그분이 예배당에도 계시고 아멘교회 예배당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그러면 내 안에 계셔. 내가 성전이니까. 결국은 누가 성전이냐고?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수리를 좀 해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계셔. 찬양할 때도 계시고 기도할 때도 계시는 것 같고, 그죠? 말씀 들을 때도 계시는 것 같고, 조금 안 갤 때 눈이 깜빡깜빡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집에서는 안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도 안 계시니까 은혜도 못 받고 1시간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틀어놓기만 틀어놓고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아이고 순간 지나가다 한 개, 그래도 하나 안 들었다. 물론 왜 하나라도 들어서 뭐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설교 들을 때는 잘 들리는데 집에서는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잘 들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모양이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물론 인터넷으로나 보고 뭐 그런 것보다 훨씬 유익입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영상으로 할 때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이 바짝 정신을 차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안 봐도 뻔해요. 왜? 예배 시간에도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인지 보이는데 아니 영상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 똑같이 택도 없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상관이 없어. 근데 안 계시면 달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예배당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이 똑같아. 안 계시면 예배당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직장에서 다르고 다 달라. 그죠? 그 중에서도 예배당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직장보다는 예배당이 좀, 그죠? 그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주님이 안 계셔요. 뭐 한다고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다니까요. 주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빨리 주님이 계셔야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오늘 계셔야 뭘로 보여진다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행함으로.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만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만다고요? 떨어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말로만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게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나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러지. 하나님이 세 분이잖아요 하는 사람은. 분명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하는데도 그게 맞아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귀신들도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알고 귀신들도 만다고 믿고 떤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믿는다고 믿는 것으로만 다 되는 게 반드시 그 속에는 뭐냐? 믿고 떨면 반드시 뭐냐? 행동이 거기에 믿고 귀신들도 만약에 믿고 떨면 믿고 떨어요 안 떨어요? 귀신들도 떱니다. 믿고 떨지만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믿고 떨어도 이미 귀신들은 심판받아서 갈 곳이 다 결정되어 있고 그래도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뭐냐? 방해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인 걸 알아도 귀신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 걸 알아도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 걸 다 아는데 행함을 보면 어떤 행함이냐? 행함을 보면 어떤 행함? 행함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행함은 있는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라고요? 십자가에 안 죽으면 혼이 거듭 안 나면 그 행함은 아무리 많은 걸 행해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속에서 그 행함과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믿고 떨어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건 뭐냐? 지식에 불과하고 교리에 불과하고 신명기 6장 보세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요? 하나다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자 한 분이시니까 결국 뭐냐? 너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요? 자 한 분이신 그분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샤마 듣다 경청하다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샤마 즉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야 너는 뭐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즉 뭘 구했습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즉 뭐냐? 샤마. 이게 샤마라고 하는 것은 즉 뭔 소리냐? 지혜. 뭐라고요? 지혜. 이게 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즉 뭐냐? 하나님의 음성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지혜예요. 뭐가 지혜라고요? 세상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오직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어디 메고? 손목에도 메고 어디도 붙이고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방팔방. 지금 뭐냐면 보세요. 자녀에게 가르친 이제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면 빠지는 데가 언제예요?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도, 그 다음 또 뭐요? 일어날 때도 항상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막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그걸 손에 메고 또 기호를 삼아 표시하라 이 말입니다. 기호를 삼고, 기호를 삼아서 그 다음에 내 어디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눈 여기, 샘물 여기 위에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어디에요? 내 미간에 붙여 뭘 삼고? 표를 써. 이 표라는 것은 머리띠. 미간에도 붙이고 머리띠, 이게 뭐 머리띠. 그 다음에 집 어디도?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어디든지 빼놓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이게 샤마예요, 샤마. 들으라. 즉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뭐 하겠다는 소리?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면 그 지혜는 그분의 음성 들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소리잖아요. 말씀, 즉 뭐냐?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인 걸 알아도 말씀대로 안 살면, 순종 안 하면 의미 없는 거다. 하나님 한 분인 걸 아무리 알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뭐 해야 되지? 순종하고 살아야지.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뭐 한다고요? 누구인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누구는 안다고요? 귀신은 알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만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그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그러면 그렇게 알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해야 돼요? 물론 이미 다 심판받아서 끝났지만, 즉 뭐냐, 이 말은 결국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지식으로 안다고. 그 아는 것은 결국 뭐냐, 행함과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 뭐가 연결돼야 된다고요? 행함과 연결이 돼야 돼요. 아무리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귀신은 마가복음 3장도 보세요.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아무리 알아도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아는 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행함과 연결돼. 뭐와요? 믿음은 그래서 결국 행함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뭐 지식적으로 내가 배워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누가 뭐 물으면 대답을 잘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막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르칠 수 있다 말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 많이는 못해도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믿음이 약하고 모른다 그러면 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나중에 만들어지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도 만들어지면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지금은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행함이 있어야, 즉 뭐냐?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만들어지면 그분이 가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이 마감되기 전에 꼭 듣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데 가서 한 명이라도 택함 받은 사람을 우리는 건져내야 됩니다. 즉 뭐냐? 이런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음성을 못 듣고 내가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뭐 교회에 어떤 뭐 일을 할 때 내가 막 앞장서서 막 이것저것 다 해도 또 다른 사람을 막 다 구제하고 도와줘도 사람은 이야 저 사람 참 행함이 있는 믿음이네. 본인이 음성을 못 들으면 그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지금 뭐냐? 하나님 앞에 상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은 결국 글쎄 몸을 얻는 일에 그 일에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양을 찾을 때 보내서 바로 찾는 그게 바로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갈게요. 나를 보내서서 안 해도 또 아무리 나 보내주소서 그래도 뭐라 그런다고요? 네 지금 보내면 어디 갈 사람만 만든다고요? 지옥 갈 사람만 넣는데 너는 지금 거기 안 가도 된다. 왜? 그거 갈 사람 많다. 그죠? 근데 굳이 왜 가려고 그래요?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된다고요? 만들어지려고. 여러분도 빨리 만들어지려고 하세요. 만들어지려고 하고 아이고 나는 목사님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나이 많이 먹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찾을 때 보내십니다. 뭐 하면? 음성 들으면 90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하냐? 음성 듣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지? 음성 듣는 게 중요하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